예, 이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16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타락했다고 이성과 의지가 있는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며 죄가 온 인류 전체에 퍼졌다고 사람의 본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의 본성을 부패시켰으며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중생의 은혜는 사람들을 감각 없는 벽돌이나 돌들처럼 취급하는 것도 아니며 의지나 그 속의 속성을 제거하거나 자신의 의지에 거슬리도록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살리며 고치고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에 기뻐하시고 강력한 방식으로 의지를 굴복시키신다. 그 결과 과거에는 배반하고 반대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순종의 영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곳이 된다. 이 안에 진정한 영적 갱신과 의지의 자유가 있다. 만일 선한 일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조성자가 우리를 다루지 않으신다면 타락으로부터 일어날 소망이 없다. 사람은 무죄 상태에서 스스로를 패망으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 도르트 신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전에 교회에서 여러 번 이렇게 집에 가정에서나 읽으셔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도르트 신조의 각 장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이 정도를 캐치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풀어가는 이런 강의 설교가 아니라 신조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강조점, 특정한 교리를 이렇게 풀어가는 설교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신조들을 미리 여러 번 읽으셔서 이 신조의 이 부분에서는 뭘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염두하시고 강의 설교를, 교리 설교를 들으시면 보다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 아래 인간이 에어컨을 온도를 더 낮춰주세요. 오후에 이렇게 지금 더우면 금방 졸음이 오거든요. 저도 졸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약간 서늘해야 그래도 졸음이 달아납니다. 길지 않아요. 맹세컨대. 죄 아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할 때 이러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이성과 의지조차도 완전히 타락했다는,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죄인을 생산해내게 되는, 생산이 아니라 죄인을 죄악된 자손을 탄생시키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소멸된 것이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상당 부분 유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극히 작고 희미한 부분이지만 죄인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라진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있다고 말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인류 안에 잔류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들도 동물처럼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물은 약육 강식의 먹이사슬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러기도 해요. 도덕과 윤리, 정의, 법, 질서 이런 거 확립해서 그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잘 지켜지지 않죠.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기고 깨뜨리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타락은 부패와 죄악의 창고를 가져왔고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 단절, 영적 죽음까지 초래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도 법, 질서, 선행, 박애 이런 거 강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러한 가치들을
영속적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상의 도덕과 법으로는 절대로 세상이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음을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인간에게 이성이 있지만 그 이성만으로 통제되는 세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지만 그 의지로 완전한 선을, 완전한 도덕을 이루고 구현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 국가가 됐든 한 민족이 됐든 한 개인이 됐든 여전히 세상은 법과 불법, 정의와 정의가 아닌 것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의지를 모두 부정해버렸다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일방적인 오해이죠. 개혁신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의지가 선을 선택할 능력도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그렇게 인간의 의지가 상당 부분 깨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다시 참된 복음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크게 각성하고 갱신되면서 새로워지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복된 영혼의 안식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모색할 수 있는 삶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거듭남의 은혜로 지성과 의지의 갱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진리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임한다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를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그 인간의 가장 영혼의 그 마음의 깊은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앞으로 그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을 터치하신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그 베푸신 은혜를 수용하고 그 큰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겸비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의 영혼과 인격 안에서 이끌어내시죠.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사람을 협박하고 재산을 강제로 바치게 만들고 심지어 몸까지 모든 걸 다 요구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불러내신 자들은 이제 거듭난 영혼의 갱신된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영혼의 갱신을 신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 일조차도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 순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화와 감동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혼의 준비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준비됨은 그만큼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향기가 스며들어 있다는 증거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철저하게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든지 간에 삶에 있어서 뭐가 없어요? 준비됨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영화를 보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적어도 한 20분 전, 30분 전에 도착해서 팝콘 준비하고 콜라 준비하고 내 자리 어딘가 다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시잖아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준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물론 생태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준비해요. 여행을 가려고 해도 준비하고, 뭐 시험을 보려고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모든 것에 다 준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데는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게 없느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가 포개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신자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영혼에 깊이 새겨질수록 그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불이익과 고통을 감내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한 영혼 안에서 올바로 심겨지고 지속적으로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의 빛이 영혼에 비춰질수록 성도의 성화는 촉진되는 것이고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진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중생을 통해서 지정의의 완전한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루하게 육신이 주장하는 대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의지는 너무너무 미약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거기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굉장히 저급한 이런 삶과 신앙의 모순 속에 존재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가 주는 낙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삶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생 이후에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는 신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와 대항해서 싸울 힘을 주고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영원한 인치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은총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 안에는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갱신, 회복, 그리고 개혁을 위한 선한 몸부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밑으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일들은 신자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돌이키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 어떤 선하고 거룩한 몸부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더욱 성도 안에서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리고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의 영향력이 성도의 영혼 안에서 극도로 쇠약해지게 되기 위한 성도의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칼보다 예리한 말씀은 평생토록 신자 안에서 그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복되도록 우리를 깨뜨리시고 파괴하시고 찌르시고 쪼개시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여 나아가는 이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들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는 결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죄악의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비수 같은 말씀이 매 순간 우리의 영혼에 날아와 꽂혀도 우리가 그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빠르게 우리 안에서 고갈돼 버리고 성도는 무료하고 권태롭고 실증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되고 반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영혼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 안에서 진리의 영향력은 지극히 미약한 상태로 가뭄에 이렇게
가끔 흩뿌리는 이런 소나기 같은 이런 간헐적인 지극히 소량의 은혜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드라이하다. 분명히 그의 삶의 단면들을 딱 쪼개보면 원인이 있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고 있고 죄의 낙을 쫓아가고 있고 그것이 현저하게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앗아 가고 있고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보고 들여다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말씀 앞에 자기의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떤가, 뭐가 문제인가, 내 안에서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금 증대되고 있는가, 아니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증가되고 있는가, 부단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결연하고 처절하고 단호한 어떤 결심과 노력 없이는,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누구도 육신의 연약과 죄의 강력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지성의 회복, 감정의 교정, 의지의 돌이킴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 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자유와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게 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단절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죄인들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는 그 은혜를 맛본 자들로 하여금 다시 의지의 갱신과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동행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면 성경에서 이 에녹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간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딱 두 사람, 산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엘리사와 에녹. 그 중에 이 에녹의 케이스는 그가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 그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기쁨이고 그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큰 하나님 마음의 희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그를 데려서 하나님 옆에다가 이렇게 두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목사,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찍어내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목사답지 않은 사람들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주일이냐? 그럼 주일 되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신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마귀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 그 수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 에녹의 이야기는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과연 내 삶의 몇 퍼센테이지 정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그 통계를 내신다면 에녹은 300년이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합니다. 더 거룩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런 건 집어치우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에요.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없을 때 인간은 더욱 죄를 향하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패배를 숙명처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바이잖아.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죄악에 빠져들고 게으름에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 자가 있다면 부디 너무 늦기 전에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즉시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나를 변화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결단, 서원.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기 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사실은 더 구체화되어야 되고 더 궁극의 그 방향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든 반대쪽이든 중간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믿음이 자랄수록 신앙의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방향을 분명하게 선택해서 저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더 분명하고 뚜렷해져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 신앙의 양극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과 영생인 사람과 지옥과 영버린 사람, 그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교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리는 항상 교리의 원리와 그 원리를 아는 신자의 삶과 그 신자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계속 조명해서 이 반복되는 어떤 교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면 신자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고 결국 신자는 무엇을 지향하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삶과 이 교리를 대입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결핍되어 있고 결손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수축하고 바르게 세워가시는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항상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없고 더 성장할 수 없고 더 심오하고 탁월한 은혜를 체험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